추수와 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 뿌리에 대해서 지난주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초막절이라고, 다시 말한다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초막절, 또 하나는 수장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초막절 중심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 수장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의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또 수장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와요. 이 중반절 쭉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언제?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장절과 연말에 그 추수에서 거두어 들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7월 15일이 되면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7일 동안 너희들은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 7일 동안 머물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다시 말한다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추수감사절은 며칠 하루 지나는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차례씩인데 7일 동안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말하냐면 수장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내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 34절에 보게 되면 이 모두 거둬들인 모든 이 결과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34절에 보니까 이 절기는 누구를 위하여라고 나오죠?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절기는. 그리고 또 39절에 보니까 이것은 뭐라고 나니, 무슨 절기라고 하냐면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시 말한다면 초막절이나 수장절은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절기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절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 중에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추수를 이루게 된 결과는 바로 너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결실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는 너희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절기요, 나를 위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극적으로 애굽에서 구별되어 이스라엘 백성들만 쪽 뽑아가지고 바로 해방시켜서 크고 두려운 강약길에 그들을 던집니다. 크고 두려운 강약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죽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들어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자마자 그들은 자기 스스로 손으로 처음으로 40년 만에 농사를 져요. 가나안 땅에. 이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맛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수확을 한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인 다음에 이쯤 되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농사를 했으니까 많은 풍부한 결실을 맺었으니까 동네 방네 사람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 축제를 벌이고 우리 한잔하자 이렇게 들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들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약간 잠재우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끼리 기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알아라. 이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열닷새 날에 7월 15일이죠. 초막절이니 누굴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켜라. 여호와를. 이걸 가지고 39절에 보니까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말 축제하고 가고 뭐 또 맥주도 마시면서 막 우리 이 첫 열매 이 곡식 이거 엄청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게 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너희들 지켜라 이렇게 명령.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아까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극적으로 해방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이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곡식을 거둬들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만 되면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추위를 덮어주셔서 이불처럼 덮어주셨고, 그리고 많은 기습 공격을, 적들로부터 기습 공격 올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천군과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성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저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40년 동안 그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마라. 근데 거기서 이 40년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렇게 기다렸던 대망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집니다. 농사를 짓고 그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돼요. 이 결실을 맺고, 그리고 그들이 많은 그런 양들이 이 곡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함을 얻게 되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감격했던 거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농사를 짓고 싶었을까요? 이게 바로 40년 만에 경험하는 그 농사의 결실인데, 그런데 이 농사의 결실조차도, 다시 말한다면 애굽에 430년 동안 살다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별하여 빼내서 해방시킨 것도 나다. 그리고 이 크고 두려운 광야길에서 그렇게 위험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그리고 보호해 줬다고, 그리고 인도하고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도 나다. 그뿐만 아니라 농사를 져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부한 결실을 맺고 엄청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실의 결과도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돌보심과 베품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너희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누굴 위한 절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럴까요? 신명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호와의 절기인지를 이후에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신명기 11장에 보게 되면 14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여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일까요?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가 내려주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 곡식이 포도주와 기름을 차고 넘치게 할 것이고 바로 모든 가축들은 들에 나가서 풀을 실컷 콧구멍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뜯어먹게 할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정착하고 살아갔던 그 지역의 지형적인 환경이나 지형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어떤 지역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우기가 있고 건기가 뚜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과 10월 달에는 이른 비,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늦은 비, 1년에 딱 두 차례로 비가 내리고 그 위에는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곳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더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을 차지한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바로 헤브론 지역입니다. 주로 헤브론 땅 지역인데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 정착한 지역이 해발 700m부터 1000m 정도의 높이에서 그때 차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산악지대에서 살니까 산악지대에 아무리 비가 내린다,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비가 높은, 그때는 배수 관리도 않고 뭐 어떤 저장 창고가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기 때문에 산악지대에서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농사를 질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없는 거예요. 비 다 밑으로 다 쏠려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는 바로 그 땅이 농사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꼭 필요한 때 적당히 내려주고 건기의 이슬비를 밤에 내려줘야만이 바로 농사를 질 수 있는데 이렇게 그런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게 하신 것도, 그리고 또한 이슬비를 내려서 그들에게 땅을 계속해서 이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바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차고 넘치게 하신 것도, 그리고 들짐승이야, 등치의 가축들이 나가서 들에 나가서 풀을 꼴을 먹고 배불리게 한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누릴 수 있게 한 것도 누구 하냐 하는 거야. 누구냐?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나 지형적으로 볼 때나 전혀 농사를 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농사를 짓고 식물을 거둬들이고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누가 했냐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에서 살다가 해방시켜 주셨던 여호와, 크고 두려운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여호와, 역시 가나안 땅에도 불가능한 농산물을 질 수 없는 불가능한 높은 산악지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고 이슬비를 내려줘서 그 안에서 식물 안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걷게 하신 것 또한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라. 그래서 이 절기는 너희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일주일 앞에 두고 우리는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 우리 또한 구속사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과거에 세상이라는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죄악의 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질병과 전쟁과 경제적인 위협과 건강의 위협과 영적인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감지할 수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때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짓과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여전도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아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가정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살아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 적당히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열정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기가 바로 추수의 감사 절기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위한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롤라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롤라부. 이 롤라부의 신앙 고백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수장절을 위해서 초막을 만들도록 하나님 명령했다 그래요. 이 초막절을 만들고 초막절에서 며칠 동안 머물라고 그랬죠? 7일, 2회 동안 머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40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40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초막절에 7일 동안 시작할 때, 초막절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가지를 준비하라. 네 가지를 반드시 준비하라.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 바로 40절에 보니까 너의 첫날부터 너희가 첫 번째는 뭐 준비하는 거예요? 예?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면 한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여러분 듣고 가실래요? 그냥 가실래요? 예? 듣고 가신다고? 나 지금 당황하셨습니다. 예. 그냥 갈래요. 자,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들어라. 또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라. 세 번째는 무성한 나무 가지와 네 번째는 신의 버들. 이 네 가지를 취해서 여호와 앞에서 2회 동안 즐거워하라. 이걸 들고 항상 개별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준비물을 유대인들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룰라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수장절을 즐길 때마다 이 네 가지의 룰라부에 손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성전에.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매년마다 그들은
시작할 때부터 룰라브 이 네 가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리고 번제단에 외치면서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일째 되는 데는 7바퀴를 돌면서 그들은 시편 27편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외운 말씀을 외웁니다. 선포하죠.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인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아멘입니까? 그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 드림으로 신앙을 증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림으로 신앙을 증명하라. 자, 37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수장절 절기일 때가 되면 그냥 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수장절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 드려야 될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37절과 38절인데, 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고요.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수장절 얘기하죠. 절기는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는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이때 수장절이라는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 특별한데 우리 일반적으로 드려야 될 예물 이외에 수장절, 다시 말한다면 추수감사주일 때는 특별히 구별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매 주일마다 아주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매 주일마다 여러분 감사헌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또 감사헌금도 하고 또 목적헌금도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다르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일반적으로 예물 이외에 수장절, 즉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구별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 수장절 예물에 대해서는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그 다음에 뭐예요? 초막절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날 추수감사죠.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뭔가 좀 시작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어떤 여러분들 헌금의 목적을 위한 추수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뛰어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뿌리에 대해서 이 추수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때가 됐으니까 1년에 한 차례니까 추수감사를 남이 하니까 추수감사헌금을 조금 평상시 한 것보다 조금 더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생색내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존심도 뭐 이렇게 자존감을 높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드려야 되는지. 자, 그러면 이 핵심은 바로 뭐냐면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장절 추수감사주일 때가 되면 여호와께 반드시 와라. 올 때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냐?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 따라? 주신 복을 따라, 축복하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 드려라. 이게 바로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의 요지는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추수감사 수장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보게 되면 민수기 29장에 보게 되면 수장절 절기에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공식적인 희생 제물에 대한 말씀이 상세하게 나와요. 수장절에. 그런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드리게 하는 그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이 무려 몇 마리 정도 드렸느냐 할 때 민수기 29장에 보니까요 189마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7일 동안 189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지난 한 주간에 있으면서 저한테 이 질문을 해요. 여보,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왔는데 가만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얼마 드렸는지. 헌금은 집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헌금을 안 해. 집사람 대신 날 대리자 드리는데.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띵용 하고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189마리. 이 집사람의 질문할 때 그 말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야 되는가? 189원을 드려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1890원? 그건 너무 짠 것 같고 그러면 18만 9천 원? 그 정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 한 마리당 10,000원. 그거 한 마리당 10,000원이면은 얼마일까요? 189만 원인가요? 그럼 10만 원. 까짓거 10만 원. 10만 원이면 양 한 마리 정도 되잖아요. 소는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양 한 마리 그러면 얼마예요? 1,890만 원 되겠네. 와우. 근데 1,890만 원을 드리려고 하니까 내 능력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기를 형편껏 드리라는 거거든. 형편껏 드리니까 가만 내 형편 보니까 비둘기가 맞는 것 같아. 비둘기. 자, 1년의 감사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양 송아지는 안 되고. 근데 저는요 가만히 기도해 봤어요. 189마리를 드렸는데 내 형편은, 우리 가정 형편은 잘 사는 수준 높은 것도 아니고 아예 가난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게 그래도 담임 목사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정도면 더 내가 신방 가보니까, 신방 여러분 가보니까 저보다 더 잘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신방 가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맨 처음에는 뭐 조그맣게 살다가 막 보통 32평, 어제도 신방 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집하고 바꾸자고 그래서 내가. 그런데 저는 이제 189만 원. 갑자기 그 얘기 떠오더라고요. 이 189만 원이니까 그 집사람한테 189마리라고 얘기했더니
반응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개별적으로 드려야 될지 아니면 뚱쳐서 같이 드려야 될지, 그는 우리 협의에 의해서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따지고 보면 189만 원이라는 그 가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형편껏 최선을 다하는 마지노선이 어딜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189마리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가 떠올라서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목사님은 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담임 목사가 189라는 사인이 내려지면 저보다 높으신 분들은 송아지를 잡아야 될 것이고, 저보다 낮으신 분들은 비둘기를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셔야 될 거예요. 나는 이때 정했으니까 알아서들 하시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제가 농담 같은 얘기지만은 정말 여기엔 진실이 담겨져 있는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분기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에 어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구별되어 1년을 감사하는 행위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여태까지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최선을 다해서 애쓰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담임 목사와 당신하고 난 달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 옆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금 떨고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공식적으로 제사장들은 수장절을 위해서 최고의 많은 예물을 드렸어요. 이 각 사람의 수장절을 위해서 특별한 예물을 준비하되 어떻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렸어요. 아까 각자의 형편에 말했잖아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러나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건 바로 뭐냐면 자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막상 감사의 절기의 형편에 따라서 특별한 예물을 드려야 될 때는 하나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색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인색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믿음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 믿음의 진가는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의 표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 그런데 감사의 표현이 그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드리는데 감사의 표현은 인색하면 그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인지를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오늘 특별히 헌금에 대한 얘기를 우자장창 많이 하고 있는데요. 1년에 딱 한 차례 하는데 오늘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이 저럴까? 빚이 많으니까 빚 갚으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바로 알고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와 그 추수감사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드리는 것하고 무조건 드리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의 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그리고 나의 승리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전심으로 보여줄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을 압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절기가 된다면 내년에는 이렇게 드려지는 한글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물질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물질을 원하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하나님의 물질로 감사에 표현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추수감사주일의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2023년도는 달라질 건 없습니다. 역시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이 될 것은 예측이 됩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모음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품어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시험 등을 당한다 하더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한다 하더라도 피할 길을 주셔서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일어서게 하셔서 2023년도의 감사 절기의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격의 눈물의 물결이 우리 중앙교에서 파도를 칠 수 있을 만큼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